우리는 지난주에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장면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마가 요한으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서게 되었지만 갈라서게 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셔서 유럽으로까지 복음이 전도되는 선교가 진행되는데 이제 쓰임 받게 되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부분들 우리가 보게 됐죠. 또한 이방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그들이 이제 할례에 대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결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더 잘 전하기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는 그런 바울의 모습도 우리가 봤습니다. 무엇보다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전도 여행을 계속해서 떠나고 진행하고 있는 바울의 그 일행의 일정을 막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미지의 땅이자 유럽의 첫 시작점이었던 마케도니아 그 지방으로 바울의 일행들이 떠나게 되는 그런 일들도 우리가 보게 됐죠. 바울 또한 자신의 계획과는 달랐으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면서 유럽으로 이제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되는 그런 부분들을 지난주에 우리가 봤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의 이끄심 앞에서 즉각 순종하여서 마케도니아로 가게 되는 그런 바울의 일행들, 바울 선교팀의 모습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 대륙에서 유럽 대륙으로 넘어가는 그 경계에 있는 거죠. 마케도니아 지방에서 가장 큰 도시가 어디였는지 빌립보였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25절부터 34절까지의 내용이지만 사실 11절에서부터 40절까지 모든 내용을 다 포괄하는 내용이거든요. 그 중에 이제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로마의 식민지로서 마케도니아 지방에서 첫째 가는 도시인 빌립보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며칠을 머물렀습니다. 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였고, 그리고 그 로마의 문화가 식민지라는 건 로마의 문화가 빌립보 안에 가득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마케도니아 지방에서 첫째 가는 도시라고 하는 것은 그 마케도니아 지방에서 가장 큰 도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도시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케도니아 지방의 중심지가 빌립보였던 거죠.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그 모든 본문들에 해당되는 내용들, 40절까지의 내용들은 이 빌립보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아까 읽었던 본문을 보면 다시 생각해 보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의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보지만 그 앞쪽에 있는 내용에서 두 가지 내용을 먼저 소개하고 있거든요. 하나는 빌립보에서 만난 루디아라고 하는 그 여인에 대한 기록입니다. 바울의 전도 전략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그가 가는 곳마다 첫 번째로 방문했던 곳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이었습니다. 그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첫 번째 전도 전략이었어요. 왜냐하면 그곳에 가면 그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설명하면서 그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 얘기를 할 수 있었거든요. 그 말이 통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먼저 전도하는 것, 그래서 회당을 먼저 갔던 거죠. 그런데 빌립보에 가서 보니까 그 회당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회당이 없어서 이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기 어려우니 그러면 어떻게 할까라고 하다가 기도를 하러 어떤 공간들을 찾다가 강가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강가에서 기도하러 갔다가 그곳에 있는 유대인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유대인이거나 아니면은 이방인이거나. 그러니까 유대인의 회당은 유대인 사람 남자 10명 이상이 모여야지 회당이 만들어질 수 있고 그곳에 모일 수 있는데 빌립보는 그 정도 인원들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의 회당이 아니라 강가에 가서 지금 기도할 만한 장소를 찾는 상황. 그곳에서 만났던 여인들이 있었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을 때에 루디아라고 하는 그 여인이 세례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앞쪽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또 한 가지의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오늘 감옥에 갇히게 되는 중요한 사건 중 연결되는데요. 똑같이 이제 기도하러 가는 중에 만난 귀신 들린 여인에 관한 내용이에요. 이 귀신 들린 여종, 그러니까 이 여인이 바울 일행들을 계속 쫓아오면서 소리치는 거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들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전하고 있다라고 계속 외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 바울과 바울의 일행들을 보면서 이들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라고 계속해서 홍보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계속 듣다가 뭔가 이렇게 더 이상 참지 못한 이 욱하는 바울의 이 성격 그대로 그 귀신을 여종에게서 떠나가게 축사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지점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귀신 들린 여종은 어쨌든 귀신도 능력이 있다 보니까 점을 치는 일을 통해서 그 자신의 주인들에게 나름의 수입을 계속 가져다 주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귀신이 떠나가게 되니까 더 이상 점을 칠 수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여종의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얘네들 때문에 지금 우리의 수입이 줄어들게 되었으니까 얘네들이 그냥 두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에서 계속해서 해코지하고 결국 고발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로마의 관리들이 바울과 실라의 옷을 벗기고 때리고 감옥에 넣게 되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25절부터 읽었지만 24절을 보면 그 간수들이 바울과 실라를 깊은 감방에 가두고 쇠고랑을 채웠다고 말합니다. 발에 쇠고랑을 채워서 못 움직이게 만들어 놓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보는 25절부터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감옥 안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한 기록인 거예요. 자신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 선교가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지금 헌신하고자 자신들도 잘 모르는 땅인 마케도니아로 배를 타고 지금 넘어온 상황이지 않습니까? 마케도니아로 오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막으셨고, 그래서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서 어떤 환상을 통하여서 마케도니아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지금 마케도니아로 와서 가장 중심지였던 빌립보에서 무언가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상황 가운데 그런 어려움과 시험을 겪게 하는 상황들을 지금 바울과 그들의 일행이 똑같이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마케도니아로 와서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상황. 그때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행동했는가? 이 부분이 오늘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그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러면 적어도 예수님을 믿기 전보다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겠다는 결단이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 그런데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단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나름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자꾸 일들이 잘 풀리지 않는 것 같고 꼬이는 것 같고 여러 시험들이 더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가? 이 부분이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 예수님을 알고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 가운데에 나타나는 분명한 차이점인 거죠. 그러니까 좋고 행복하고 기쁠 때에 어떠한 차이가 있느냐를 보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그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는가, 내 삶에 찾아온 시험과 고난을 어떠한 마음과 태도로 직면하고 있는가, 그 문제 앞에 서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고 난 후에 여러 서신서들을 쓰지 않습니까? 세상 속에 속하여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록을 남겨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고린도후서 6장 5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죠.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그냥 눈으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매맞음과 감옥에 갇히는 것과 난동과 수고와 자지 못함과 배고픔 가운데 하나님의 일꾼들로 지냅니다. 또한 우리는 순결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친절함과 성령과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합니다. 또 우리는 오른손과 왼손에 의의 무기를 들고 영광과 모욕, 비난과 칭찬을 동시에 겪으며 일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사람 같으나 진실하고 무명한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우리가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이 고백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어디에 가든지 간에 나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지만 세상 속에서 완전히 그들과 동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는 분별한 차별을 가지고 차이점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었죠.
세상 속에서 복음을 위하여 매맞기도 하는 것, 감옥에 갇히기도 하는 것, 여러 어려움을 겪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과 시험이 와도 사방의 의교쌈을 당하는 상태가 되어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는 사람이라는 고백, 복음을 살아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최우선하는 삶을 살다 보니 때로는 비난을 받지만 또 칭찬과 동시에 겪게 되지만 또 때로는 세상이 몰라주는 것 같으나 주님께서 알아주시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고백, 항상 기뻐하며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고백이 사도 바울 가운데 있는 거죠. 이 바울의 고백은 그 2000년 전에 단순히 그냥 바울이 했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중요한 깨달음을 줍니다. 바울이 말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란 세상에 속하였으나 세상의 흐름대로 떠밀려가는 사람들이 아닌 거죠.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시험과 어려움을 겪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왜 이런 어려움과 시험이 찾아오지? 왜 그런 어려움이 찾아올까라고 하는 그 생각 앞에서 우리가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믿지 말라는 것인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삶의 상황 속에서 어려움은 찾아와요. 그러나 그 가운데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지금 이 상황을 겪게 하시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여쭐 수 있는 그런 마음과 태도가 필요한 거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분명히 갖게 되는 차별점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들과의 분명한 극명한 차이점. 그러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골로새 사람들에게 이런 편지도 보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니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지만 땅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위의 것들을 추구하는 인생.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땅에 있는 것들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을 추구하는 것. 땅에 있는 것을 추구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땅에 있는 것도 당연히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 해야 되고 노력해야 하고 살아내야죠. 그러나 그 삶의 목적이 땅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들이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세상을 향하여서 나아갈 때의 당당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당함, 담대함.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위에 있는 것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그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하게 되는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삶이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죠. 오늘 본문 속에 담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선택하게 되는 삶의 모습을 세 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과 실라의 모습 속에서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펼쳐지는 모습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선택하는 삶의 모습 첫 번째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거죠.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송한다. 25절과 2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쯤 됐을 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자 다른 죄수들이 귀 기울여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 감옥이 기반부터 흔들렸습니다. 곧바로 감옥 문이 모두 열리고 죄수들을 묶고 있던 쇠사슬도 다 풀렸습니다. 아멘. 자, 지금 바울과 실라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종에게 있었던 그 귀신을 떠나가게 했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발에는 스스로 풀 수 없는 쇠고랑을 차고 있는, 그래서 매여 있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습니다. 이때 바울과 실라가 선택한 것이 뭐였느냐?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기도와 찬송이었어요. 다른 죄수들도 다 들릴 정도로 기도하고 찬송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게 되면서 큰 도전을 받게 된 것이 바울과 실라가 지금 이 상황에서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점에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감옥에 갇혀있고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 지금의 상황을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기도와 찬송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기도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겪고 있는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서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점에서 일단은 놀랍습니다. 뭔가 저와는 다른 모습. 저 정도는 되어야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무언가 조금만 어렵고 시험이 찾아오는 것 같으면 하나님을 향한 찬송의 그 마음과 목소리를 거두어 드리고 하나님께 불만을 더 먼저 얘기하고 하나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왜 이러시죠? 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자꾸 하는 그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 그러나 지금 적어도 이 바울과 실라의 모습에서 먼저 발견하게 되는 것은 그런 원망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때의 기도가 대부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너무 힘든데요. 저는 지금의 상황이 왜 저한테 일어나는지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고 하나님은 저한테 왜 이렇게 하시는지 너무나 서운하고 저 이렇게까지 헌신하고 수고했는데 저한테 왜 그러시는 거죠?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좀 이렇게 해결될 수 있도록 지금의 어려움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기도. 보통 우리들의 기도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의 기도. 기도는 할 수 있으니까 보통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 정확하게 어떤 기도를 했는지 드러나지는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하는 그 점은 적어도 지금 상황을 해결해 달라라고 하는 찬송은 아니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에서 오는 진짜 찬양이었을 거 아닙니까?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거죠. 바울은 예수님의 은혜로 자신이 구원받았고 새 생명을 선물로 얻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 바울 서신에 보면 바울이 늘 반복적으로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자신의 은혜에 빚진 자고 사랑에 빚진 자라는 거거든요. 복음으로 인해서 새 생명을 얻게 된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빚진 자로 살고 있음을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어요. 동시에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그 삶이 오늘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위의 것을 추구할 수 있고 오늘 당장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이 찾아오고 죽음을 당해도 자신은 상관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난 중에도 지금 바울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겁니다. 감옥에서 풀려났을 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감옥의 그 상황 가운데 있고 여전히 발에는 쇠고랑이 차 있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런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구약의 그 옛날에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그것이 지금 바울과 실라가 선택하고 있는 그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저와 여러분 말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습에서 뭔가 그 믿음대로는 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이 바울과 실라의 모습에서 도전받는 그런 우리의 마음과 모습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그 모습.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죽음으로 가득한 그 세상 한복판으로 뛰어 들어오셨잖아요. 그리고 그 가운데 죽음을 통해서 사랑을 선포하시고 우리들에게 살 길을 알려주셨던 것을 기억한다면 지금 나에게 있는 그 고난이 단순히 나를 힘들게 하는 사건이나 시간이 아니라 이 고난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 그리고 이 고난이 지나가고 사라져서 혹여나 행복한 때가 나에게 오지 않는다고 하여도 하나님께서 나의 그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믿고 가고 있다면,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고난과 시험 앞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지 않을까. 삶의 시험과 고난, 힘들지 않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고난이 찾아오거나 뭔가 어려움이 있으면 너무 힘들고 하나님한테 원망합니다. 우리 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똑같은 인간이니까. 그래서 저는 늘 그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 힘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고난이 없게 해주십시오. 제가 고난은 축복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저는 어떤 분들은 고난이 축복이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고난 너무 힘드니까 없으면 좋은 거죠. 그래서 고난이 네, 축복일까라는 생각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없으면 좋으니까. 그러나 고난이 있어도 괜찮은 것은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죽음을 각오하고 뛰어드신 그 예수님이 죽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믿어지게 되고, 그리고 목숨을 내놓으시면서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신 분이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제가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분명하게 믿게 되었던 것은, 바울과 실라가 만약에 감옥에서 나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바울과 실라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을 거라고 하는 그 확신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기도와 찬송의 기준이 탈옥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감옥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시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을 거라는 것, 고난 중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속적인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었던 거죠. 이것이 은혜를 입은 사람, 사랑에 빚진 사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시험과 고난 앞에서 선택하는 행동이 아닌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감옥 문이 열리지 않아도 괜찮지만, 그러나 저는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라고 믿어요. 하나님의 그 마음은, 하나님 지금의 상황들을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할 때 더 우리에게 져주시는 것보다, 하나님 저는 괜찮습니다, 어떤 고난이어도 저는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는데 제가 이 고난을 계속 겪어도 하나님은 괜찮으세요? 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물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구나, 그 상황들 열어주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해봅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선택하는 삶의 모습, 두 번째는 자신을 소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27절 2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7,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간수가 잠에 깨어 일어나 감옥 문이 모두 열린 것을 보자 죄인들이 생각하고 칼을 뽑아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당신 몸을 상하게 하지 마시오. 우리가 다 여기 있어. 자, 감옥 문이 열렸습니다. 쇠사슬도 다 풀렸습니다. 간수는 잠을 자고 있다가 큰 지진 때문에 잠에서 깨어났고 감옥 문이 열린 것을 보게 됐죠. 자신이 이 죄수들을 지켜야 되는 책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 죄수들을 다 풀려난 상황에서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그냥 내가 스스로 이 문제가 될 바에는 차라리 그냥 죽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자살하려고 했다라고 그렇게 27절에 기록하고 있죠. 그때 바울이 스스로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고 큰 소리로 외쳤어요. 바울이 이렇게 외친 이유가 뭘까? 일단 자신들은 살아있기 때문이고 여전히 감옥 안에 있기 때문이죠. 바울이 지금 이렇게 외침으로 인해서 간수가 사람들을 불러오거나 혹은 어떻게든 이게 버텨서 이 죄수들을 다시 그 감옥에 넣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큰 소리로 외쳐서 간수의 자살을 막고 있죠. 왜냐하면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늘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 간수도 복음을 알게 되고 믿게 되면 이 사람에게도 새 생명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었던 거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했던 바울에게는 어쨌든 저 사람이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지금 주어져 있는 상황인 거죠. 바울은 한 사람의 소중함을 압니다.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바울에게 그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하는 존재였던 거죠. 왜냐하면 바울 자신도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게 됐잖아요. 자신을 위해서 죽은 예수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 될 정도로 그 사랑에 반응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바울의 평생의 그 생각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았는가?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예전에 그렇게 핍박하고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나까지도 하나님을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깨달음과 경험이 바울에게 있는 거죠. 그러니 지금 바울이 볼 때 간수는 하나님께서 보신다면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은 이 간수를 위해서도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바울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간수 또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멈추라, 그만해라 라고 그렇게 자살을 막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든 혹은 복음을 아직 모르고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든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의 사람으로서 그 사람은 모두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그 어떤 사랑보다도 더 강렬하고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아무 자격이 없지만 그저 그냥 그 모습 그대로 품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그리스도인은 세상 그 누구보다 내가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오는 나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들이죠. 동시에 나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동일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그 다른 사람, 타인도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셨잖아요. 그만큼 여러분은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기까지, 죽을 것을 알면서도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향해 가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 가운데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향하여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의 소중함,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귀중함을 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거의 뭐 1, 2등을 다툰다는데, 그렇게 자살률이 높은 데는 감히 말하건대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에도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들이 복음을 알았다면 저는 그 사람들이 자살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진짜 복음을 완전히,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소중하게 여기시는지를 그들이 다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게 되지 않았을까. 반대로 예수님의 사랑을 그 사람들이 알았다면 그들도 다른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중요해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 것과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누군가에게 그 사람의 소중함을 알려줄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를 통하여서 내가 경험한 그 사랑, 그 은혜를 그 사람들에게 삶으로, 말로, 행동으로 증거하고 전하는 것으로까지 연결되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삶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알려줌으로 인하여서 그들도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것, 당신도 소중합니다 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삶으로, 우리의 모습에서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당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소중한 사람이에요.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마지막,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선택하는 삶의 모습 세 번째는 그 구원의 기쁨을 공유한다는 겁니다. 바울의 제지, 바울이 이렇게 멈추게 했을 때 간수가 멈추고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리죠. 그리고 질문합니다. 선생님, 제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간수는 지금 상황 속에서 뭔가 이 사람들은 다르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꼈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 뭔가 다르구나. 이런 일들도 일어나는구나라고 하는 생각. 거기도 어쩌면은 이 간수는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들어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 들었을 수도 있죠. 여종이 그들의 바울과 신라의 그 무리들, 그 팀에게 이들이 지금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다라고 외쳤던 것, 그것이 이미 소문이 났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바울과 신라의 그
그러니까 감옥에 오게 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그 여종의 그 말들이 하게 됐고, 그로 인해서 간수도 이미 알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하였던 구원의 길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눈에서 모든 이 쇠사슬 쇠고랑들이 다 풀려나는 것들을 보니까 저들이 말했던 게 이건가라는 생각을 했을 수 있죠. 그래서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어요. 그것이 31절에 나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바울과 실라의 대답, 31절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집안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 하나, 또 한 가지는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의 가족들도 모두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중간에 좀 내용을 조금 첨가해 본다면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러면 당신과 믿는 당신으로 인하여 당신의 집안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구원을 받는다면 그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 구원의 기쁨을 나 혼자 독점하지 않고 아무 차별 없이 모두와 공유하게 되는 거죠.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족들에게도 가장 먼저 그 기쁨을 공유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가족 전도, 가족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운 이유는 그 구원의 비결을 말하는 것과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을 말하기에는 내 삶이 너무 뒷받침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집에서 가족들에게 구원을 말하는 것이 뭔가 부끄럽고 쑥스럽고 뭔가 어려운 거. 그러다 보니까 너무 가까운 사람이라서 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너무 좀 어려운 거죠. 그러나 적어도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 당시에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부끄럽거나 쑥스럽지 않았어요. 가족들에게조차도. 눈치 보거나 그러지도 않았어요. 내 삶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지 않아도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나는 합당하지 못하니까. 난 어차피 그리스도인이긴 한데 그것에 합당한 열매 맺는 삶을 살지 못하니까. 어차피 처음부터 내가 원해서, 내가 경건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구원을 믿음으로 받는 거라고 해서 믿었는데 구원을 얻게 된 거니까, 거기에서 오는 믿음으로 시작된 그 구원의 삶을 온전히 다 살아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 가족들에게 혹은 주변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다지 불편하거나 부끄럽거나 쑥스럽지 않았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되었을 때 그 뜨거움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부끄럽거나 쑥스럽지 않습니다. 길거리에 나가서 찬양을 하는 것도 괜찮고 뭐 다 괜찮은 거죠. 근데 처음에 그 시기를 놓치고 나면 가족들에게 뭔가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어려워요. 그냥 나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도 점점 고착화되고 그것에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러다 보면 계속 기도 제목은 생기는 거예요. 가족을 위해서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당연히 기도가 중요한데 그 기도만큼 또 중요한 건 그분들에게 어떻게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전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고, 그리고 그분들에게 그것을 실질적으로 전하는 것도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뭔가 좀 쑥스러우니까 그 이야기하는 것이 좀 어려운 그런 우리의 삶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내가 구원을 받았지만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라면 구원을 이루어가는 중에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성화의 삶으로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것. 구원받았지만 미완성의 자유 안에서 눈치 보지 않고 나는 비록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그 복음을 증거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가능한 태도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나의 행위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렇게까지 어려운 건 아닌 거예요.
부모님에게 가서 예수님이 엄마를, 예수님이 아빠를 사랑하신대 라고 한마디. 처음에 어려운데 시간이 지나면 생각보다 할만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점점 지나지. 그러면은 그분들도 어느 정도 세뇌되기 시작해요. 아, 그러니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다가 어느 순간 교회로 오시게 될 수도 있죠. 혹은 성경을 같이 읽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간수는 이 바울과 실라의 말에 예수님을 믿게 되죠. 그리고 그 가족들도 모두 믿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집으로 데려가서 음식을 대접해요. 간수의 가족도 하나님을 믿게 됐고 그로 인해 기쁨이 가득했다라고 34절에 기록하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끝나고 있습니다. 구원의 기쁨, 간수가 경험하게 된 구원의 기쁨은 간수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그 가족들에게도 흘러갔어요. 그리고 그 가족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가정 안에 기쁨이 가득했다라고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죠. 여러분, 거룩한 꿈을 꾸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나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우리 가족들이 오늘 이 간수의 가정처럼 예수님께 돌아올 것이다. 그것에 대한 그 꿈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분들을 위해 기도할 뿐 아니라 내 모습이 진짜 좀 별로여도 그분들에게 계속해서 성경의 이야기를,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해주세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간수는 바울과 실라의 상처 부위를 씻어주고 집으로 초대해서 음식을 대접했어요. 그러니까 구원으로 인해 경험된 기쁨이 가득했다라고 표현되면서 자발적으로 지금 바울과 실라의 상처를 이렇게 치료해주고 그리고 집으로 초대해서 음식을 대접하는 모습입니다. 자, 제가 앞에서 빌립보에서 일어났던 일 중에 여인 루디아를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바울과 실라가 탈옥하고 지금 어디로 갑니까? 마지막에 40절에 가서 보면 어디로 가냐면 루디아의 집으로 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15절을 보면 루디아가 가족들과 함께 세례를 받은 후에 바울 일행을 집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아마 그 일행들은 루디아의 집을 이제 베이스로 삼아서 아마 계속해서 복음 전하는 일들을 빌립보에서 했을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다른 일행들은 루디아의 집에서 머물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이 40절을 보면 이제 감옥에서 나와서 루디아의 집에 가게 되었을 때에 형제들을 만나서 서로 위로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면서 그 형제들이 아마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형제들로 보여지죠. 구원의 기쁨은 독점이 아니라 공유라는 겁니다. 방법은 다양합니다. 예배드리는 것으로 직접 말로 전하는 방법으로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섬김의 모습으로 그 외에도 다양할 거예요. 그런데 내가 구원을 경험했다면 그 구원의 기쁨을 나 혼자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모습들로 어떻게 하면 그 구원의 기쁨을 전할 것인가, 그들에게 알려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에게도 마찬가지. 어떻게 하면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그것에 대한 방법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양한 방법들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있다면 그 기쁨을 다른 사람과 함께 공유할 수 있기를 바라고 각자의 방법으로 어떻게 그 기쁨을 나눌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기쁨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라고 하는 그 부분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자격이 없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물로 받은 구원이라서 오히려 가볍게 여길 수 없는 거예요. 은혜의 빚진 자, 사랑의 빚진 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고난 중에서 그들과 똑같이 원망하고 그냥 머물러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전히 내 삶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죠. 죽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분, 그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에 근거하여서 우리는 내 삶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난이 나를 힘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믿고 그 믿음으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격이 없음에도 사랑받고 구원을 받았음을 알기에 오히려 나를 소중히 여길 수 있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도 소중히 여길 수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내가 뭐라고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며 존중할 뿐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우리들이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구원의 감격을 혼자 누릴 수 없어요. 기쁨이 감추어지지 않는 것, 그러니 상황과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당당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구원의 기쁨을 표현하는 것은 그 방법은 각자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고 예수님의 사랑이 전하여진다는 것, 그것은 공통된 특징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그 기쁨을 여러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로 데리고 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있다면 그 기쁨이 어떻게 사라지겠어요? 어떤 맛집을 발견하면 사람들한테 가서 여기 맛있다고 계속 얘기하는데, 근데 구원의 기쁨을 내가 알게 되었는데 그 기쁨을 침묵하고 있다?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우리들이 쓰임받는 그런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고 있지만 그들과는 전혀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내가 그 받게 된 구원의 기쁜 소식, 내 안에 경험되어진 그 구원의 그 기쁨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온전히 퍼져가는 데에 쓰임받는 그리스도의 향기,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세상을 사는 지혜라고 하는 그 찬양을 가지고 함께 좀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에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때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낀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때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먼저 기도했으면 하는 것은 우리가 그 고난 중에서 어떠한 또 삶의 어려움 가운데서 어떠한 삶의 태도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자신들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것은 본인들을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 때문이고, 그리고 여전히 그 고난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어렵고 그리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그 삶의 무게 가운데 그것들을 다 이해하고 알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다시금 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제가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삶의 힘듦 앞에서 하나님 왜 이런 상황들을 저에게 주시냐고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따지는 것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선택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이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믿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변치 않는 그 믿음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금 주여 한번 부르며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 삶에 찾아오는 어려움 앞에서도 힘듦 앞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잃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잃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을 간절히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 앞에서 삶의 어려움 앞에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삶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불평하거나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될지어다.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나아가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의 감격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예수님을 잘 모르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도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그 주변에 붙여주신 것은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나 혼자 누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증거하고 전하라고 하는 뜻임을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복음이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세요.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부족한데 그런 부족한 저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신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부족한 저를 통하여 예수님의 그 복음,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증거되는 데에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 가족들도 있고 우리 회사 동료도 있고 학교에 친구들도 있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 사람들을 제 눈에 보여주시고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제가 가질 수 있는, 제가 할 수 있는, 또 그 사람에게 가장 적합하고 가장 적절하고 맞는, 알맞는 그런 방법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 구원의 기쁨을 전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담대함을 주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서 떠올리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그들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 가운데 내가 쓰임받기를 결단하며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전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감격과 그 구원의 기쁨을 나 혼자 누리지 아니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우리 가족들에게 그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냥 그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음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것, 그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는 그 이유는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전하라고, 그 사랑을 전하라고, 우리들에게 그들을 붙여주신 줄 믿고 하나님 그 믿음으로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 담대함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적절하고 알맞은 방법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까지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람과 은혜를 증거하는 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다른 선택을 하는 사람들, 그렇기에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쓰임받는 데까지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되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선택을 하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 구원의 기쁨을 나 혼자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전하는데 쓰임받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무게감을 내 삶에 짊어지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까지 그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모르는 사람들에게까지 전해지는데 귀하게 쓰임받고 우리의 삶으로 결단되어지는 각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